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초점으로 해서 인간의 그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인간들에 대해서, 거기 서론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이방인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정황상 지금 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을 초점을 두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는 이 바울이 유대인을 초점을 맞춰서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어떠함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유대인을 겨냥해서 진술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주제는 바로 이런 주제를 바울이 의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에 걸쳐 설명하는 그 모든 그 내용의 총괄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만 국한된 진노와 형벌이 아니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인데,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밝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뭔가 자신들은 우월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 무엇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지위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가 아니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방인과 구분되게 그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라는 이런 요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혈통적, 도덕적인 어떤 위치,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이미 보장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고 죄인이고 악이 가득 차고 그들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고 그저 우상 숭배에 치우치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진노받고 형벌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거는 뭐 이상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들은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받은 자이므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생각은, 너희들의 그 착각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고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죄하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는 자리에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또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이 어떤 거예요? 그 앞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살펴보았던 그 죄악들 말이죠. 그 성적인 타락, 동성애, 또 그 불의함, 경건치 않음, 그 쏟아내는 그 죄악들 말이죠. 그 죄악들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도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이 진술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가 보면은 매우 흥미로워요. 여기 보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자초한 더러움과 불의한 죄악들을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아주 이 의도적인 이런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그 내용들을 아주 낱낱이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보고 그것이 더럽다고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더러운 모습이.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대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쾌자를 불렀을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정확하다. 저 더러운 이방인들, 저 더럽고 저 진노받아 마땅한 저들, 그러면서 마음에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방인의 이 죄악성을 가지고 너희도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라 라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시원하게 이방인들의 더러움을 옳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발은 이것이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방인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정죄하느냐? 마치 너희는 그들과 다른 것처럼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너희도 마땅히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칭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그 판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판단이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것이고, 또 심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마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밖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확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이 판단,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거는 성도로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옳다고 해야 되고, 틀린 것은 또 틀리다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온통 깨끗하고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죄악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무서움이 뭔 줄 아세요? 이 판단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그들은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남을 판단함으로 무엇을 갖는가 하면은 스스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죄가 틈타는 어떤 교활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무서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마치 어떻게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은 그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그렇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믿어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죠?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해서 무엇을 확보한다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어떤 풍성함,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는 증명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못하냐? 왜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냐 할 때 그들 존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꼭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남을 정죄해서 꼭 깎아내리고 그를 정죄해서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 자신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지경에 그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남을 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을 밟고 남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런 판단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어디에 갖다 놔도 네 스스로의 가치가 증명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발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바울이 여기 고발을 합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자, 4절 보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왜 하나님이 그 인자를 베푸실까요? 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실까요? 왜 그 인자를 베푸실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참으신다고요? 왜 진노를 바로 안 내리시고 왜 참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인자심을 받는 것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잘못이 없고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오해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너희가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을 복주시고 무조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안 내리시는 그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용하여,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적은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아 주실 때에는 뭐 하라는 신호라고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를 요청하는 이 회개는요, 그저 우리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고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고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회개가 뭐냐? 너희가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마음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그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너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할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을 고쳐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마음을 고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성전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부하여 온갖 제약을 쏟아내고 진노를 받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그것이 죄된 자들의 모습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그 안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조건과 어떤 형식과 어떤 행위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내가 받아낼 만한 어떤 조건으로 내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반기독교적인 생각은 그러므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종교인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을 가져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이 필요할 만큼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양심껏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껏. 나는 나쁜 짓, 그렇게 크게 지적받을 짓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밀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 복음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더러운 범죄자나 저 더러운 이방인이나 저 죄인들, 저 성적으로 문란한 저런 사람들이나 복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양심적으로 살고 나같이 도덕적으로 사는 자가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그렇게 외치고들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주의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종교주의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자기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성을, 그들의 성각을 스스로가 휘둘러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의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잘 올라가는 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양심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하기를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표시내려고 합니까? 나는 마치 그런 요소가 내게 없는 것처럼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이미 의로운 것처럼. 그렇죠? 여기 유대인들이 지적받고 있는 건 뭡니까? 너는 남을 판단하고 네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너를 스스로 위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이 그 이방인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알면서 왜 회개하지 않아? 알면서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아? 그렇게 너희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면서 아는데 왜 나에게 나오질 않아? 왜 나를 붙들지 않아? 나에게 회개하지 않고 나를 붙들지 않아? 안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매달리셔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이 모든 뿌리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